성경 인물 아카데미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제목을 족보 없는 제사장으로 붙여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그 성경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동맹국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 동맹국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그 색깔, 지금 두 개의 색깔이 있는데요. 그 녹색과 그리고 분홍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분홍색 위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데 그 위에 이제 북쪽 동맹국, 4개국 동맹국이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는 그 사해 지역에 있는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해요. 근데 그 북쪽 동맹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엘람이고 그 엘람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돌라 오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보통 부르죠. 그걸 거쳐가지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딤 골짜기는 그 사해바다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시딤 골짜기에서 그 사해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근처잖아요. 그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을 포로로 체포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리고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분홍색은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이 체포되어서 쭉 그들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용사들 318명인데 이들과 함께 그 뒤를 쫓죠. 그래가지고 호바라는 곳까지 가서 다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이들을 패퇴시키고 이제 승리한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올 때에 이제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 왕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죠. 그 히브리서 7장 1절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그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와 체데크라는 공의, 정의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멜기세덱은 두 단어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왕 플러스 공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한 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언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공의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거든요. 정의의 왕이거든요. 공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32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도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그 멜기세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여기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거든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사해사본이나 그리고 랍비들 그리고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시편 76편 2절을 따라서 멜기세덱이 시온,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우리가 언급했지만 창세기 14장 18절은 기록하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렇죠? 네,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이 살렘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편 76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세푸스는 그 살렘과 시온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보통 예루살렘을 살렘으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멜기세덱이 왕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성경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살렘 왕, 여기서는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언급하는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제사장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언급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을 보통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엘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제사장 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이제 제사장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한 430여 년 동안 그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430여 년 전에 내려갈 때 누가 내려가냐면은 야곱이 내려가거든요.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 전에 요셉이 살았고. 근데 야곱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제도는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하고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멜기세덱이 실제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혹은 현현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사실 그 연도를 따져보면은 500, 600년 전이라고 그냥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겠죠. 근데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멜기세덱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환대하죠. 대접하죠. 그렇지만 그 대접한 바로 이어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준비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후에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떡과 포도주. 그런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줬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 당신의 피,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물론 기쁨이 있지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서 그 멀리 북쪽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또다시 내려오는 그 길이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키는 떡과 포도주는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그 지친 몸, 그것의 원기 회복을 위해 도와주었지만 우리가 성찬에서 그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떡과 포도를 준비한 멜기세덱은 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네. 복을 빌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입니다. 복을 빈 것입니다. 복을 멜기세덱은 빌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입니다. 인간이 주어일 때는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고 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의 멜기세덱,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를 탑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그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인의 그 후손의 계열에 있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언급한 것처럼 아담이 있고 그리고 아벨이 죽게 되고 셋이 태어나게 되고 에노스가 나오게 되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셈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다윗이 있고 다윗 더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그 계열에 멜기세덱은 포함되지 않아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자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높은 위치에서 복을 비는 일을 했으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그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7장 4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뒤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북쪽에 있는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당연히 빼앗았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탈취한, 자기가 빼앗은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바치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칩니다. 10분의 1을. 그 창세기 14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도 멜기세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겠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멜기세덱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게 승리를 주시고 또 내게 이 많은 그 물건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죠. 사실 이 10의 1, 11조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역시 내용입니다. 11조에 관해서는. 이것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 제도나 또 이 11조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정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1조, 히브리어는 마아셀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카테어라고 말합니다. 데카테어, 마아셀.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타이스라고 발음을 하죠. 근데 10의 1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지금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 그것은 멜기세덱의 위치가 얼만큼 높으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또다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았다는 것은 뭐 멜기세덱이 하나님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미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10의 1조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연결고리들이 조금씩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관계는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참 이해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멜기세덱이라고 해서 작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서 영적인 부분 뭐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설령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멜기세덱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요 또 갑자기 사라져요. 언급이 안 돼요 전혀. 앞서 뭐 시편의 언급도 잠깐 하고 뭐 이사야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멜기세덱이라고 딱 언급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본문을 멜기세덱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나서는 또 사라졌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면은 그 기록을 갖고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데 좀 쉽겠지만 그러나 너무 갑작스러운 등장과 사라짐과 또다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읽어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아까 멜기세덱은 뭐예요? 의의 왕이었잖아요. 공의의 왕이었잖아요. 정의의 왕이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공의와 정의의 왕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4장 기록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사야 32장 1절에 있는 한 왕을 보통 멜기세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본문은 지금 이사야 32장 이 본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메시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그리고 제사장의 이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인간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인간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멜기세덱은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앞에 무슨 그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그 앞에 있는 선조들이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시편 110편 4절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근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근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 그 아론의 계보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레위 지파에 그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벗어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 율법 이후에는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게 지금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론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계보를 갖고 있거든요.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거든요. 모세의 형이죠. 근데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그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니까. 근데 앞서 그 율법이 탄생하기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만약에 갑작스럽게 유다지파 출신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언급을 한다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에요. 물론 멜기세덱 앞에 또 다른 무슨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부르는데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참 지나서 율법이 나왔고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 시내산에서 언급된 이 율법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앞에 전에 있었다면은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부르기가 제사장으로 부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건 뭐가 좀 어폐가 있는데 지금 그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언급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이죠. 멜기세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오직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가질 수 있는 건데 만약 갑작스럽게 그 멜기세덱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면 모순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분명히 제사장으로 언급이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보에 그래서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유다 지파에서 물론 왕이 나왔어요. 다윗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죠. 근데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멜기세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의 왕, 그렇죠?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불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멜기세덱에 대한 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보통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 왕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합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들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게 되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죠? 계속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단번에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 시편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늘상.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죠. 늘 사역을 하시죠.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의 시대, 주된 사역을 하시던 사역의 시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사역을 하시는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시대가 있잖아요.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동역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된 사역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그 사역, 많은 사역의 중심 인물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 때 성장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함께 동역을 하셨지만 주로 사역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복음을 전파하세요. 가르치세요. 치료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승천하세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된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냐?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외면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셨지만 주로 사역을 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주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지만,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자의 사명을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 동시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도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참 성경학자들도 그 설명하고 풀이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이시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멜기세덱의 존재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멜기세덱 없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온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무려 3,000년 가까이 후에 등장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구약 곳곳에 예언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그것도 앞부분인 14장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멜기세덱을 기록해 놓으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이 비록 이 세상에 족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번째 성경인물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할 때,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있었던 짧은 본문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7번째 시간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도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